안녕하세요.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옆에 앉았던 형제 자매님이 지금도 앉아 계시죠? 바뀌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또 함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이 귀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 핏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교훈받은 말씀의 힘으로 또 우리가 마땅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 거기에 내 백성을 보내라 밑줄을 좀 표시하시고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밑줄을 표시하시고 별표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모든 절기를 지키라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고자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이죠. 내 마음. 이 세상에는 지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 육신의 건강을 지켜야 되죠. 그 외에도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 중에 무릇 더욱 강조해서 지켜야 될 걸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잠언 23장 26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잡아보세요. 마음 잡으면 꼭 이 가슴에다 손을 얹죠. 예. 여러분 가슴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지금 냉랭하십니까? 뜨거운 분은 정상적인 거고요. 냉랭한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켜야 될 것이 많은데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 사단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단 마귀는 베드로를 시험했죠. 그러면
나도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종으로 애굽을 섬기게 되죠. 그 고난 중에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부르짖었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절기를.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본성의 기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구원받은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건데,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을 때 너무나 큰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뭐냐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어느덧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조금 더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 후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그래서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를 절기대로 지킨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오늘 그런 내용을 함께 교훈받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절기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모든 모임과 모든 교제입니다. 오늘 주일이죠? 오늘 주일 아니에요? 저하고 싸우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 주일이요, 거룩한 절기입니다. 수요 모임은요, 절기예요. 회별 모임은요, 절기입니다.
부세별 모임은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지키라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축복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절기란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장절입니다. 자, 그런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죠?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내 백성을 보내라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냐면 7번입니다.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한 번 있죠? 그리고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그리고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0절, 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3절에도 9장 1절이요.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7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성스러운 숫자라고 합니다. 누턴은 이 7을 성스러운 숫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이 7이라는 7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의 환경을 만드는데 6일 걸렸죠. 그리고 7째 날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신앙의 완성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7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창조가 7일이죠. 무지개 색깔은 몇 가지 색깔이에요? 7가지 색깔입니다.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 여리고의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7일째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촛대가 7 촛대죠. 이 성경에 보면 이 7을 반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호와께서 주신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절기는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절기는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라고요?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이 교대 근무인데 그럼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절기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전주는 규모가 되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이제 지역은 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많은 경우도 있지만 더딜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 모임을 참석을 해보면 지난달 구역 모임 참석했던 형제자매가 참석을 합니다. 그죠? 다음 달에 구역 모임 가면 또 누가 참석할까요? 지난달에 참석했던 형제자매가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간증을 하죠. 간증을 하면 알잖아요. 저 자매님 간증 분명히 남편 기도 부탁할 거고, 그리고 자식 기도 부탁할 테고, 그리고 눈물 흘리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할 거야. 왜 들어봤거든요. 지난달에도 간증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또 간증을, 똑같은 내용의 간증을 듣는구나. 또 똑같은 형제 자매를 만나는구나.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왠지 그 마음에서 구역 모임에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전주 식구들은 그렇지 않죠? 예.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치 핑계를 찾고 있었는데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는 어떤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거기 표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여러분, 절기는 여호와 앞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절기는 여호와 앞에 지켜져야 될 절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송합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여러분,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데 마귀가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해옵니다. 피계, 이파, 악도, 음의 흑장사. 하여튼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예. 그리고요,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죠. 바로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특히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내 백성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먹을 때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바로 출발해야 되거든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초막절,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나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절기였던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방인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절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48절에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할례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8일 만에 몸에다가 할례를 받았고 교회시대의 할례는 구원받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구원받을 때 영혼의 세례를 받았다고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죠? 구원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은 꼭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신명기 30장 6절에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될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자, 레위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 레위기 23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 성회라는 건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거든요. 자, 거기 여호와의 절기 표시하시고요.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거기 표시한다면 이는 너희 거하는 어디서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각 처거든요. 머무는 곳, 그 장소, 그곳.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리고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거기 여호와의 절기. 여러분,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가 맞죠? 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근데 그게 성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회라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처음에는 절기를 참 잘 지켰습니다.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 절기를 절기로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그 모양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 됐습니까? 5장도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명절로 바뀌었죠? 유대인의 명절.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죠. 여호와의 절기죠. 근데 왜 유대인들이 그들이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그 절기가 하나의 명절로 바뀌었을까요? 6장 4절도 보겠습니다.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7장 2절. 요한복음 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거기 한번 성경 표시해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 여러분, 초막절은 여호와의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도 보겠습니다. 55절. 요한복음 11장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하나님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꾼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유대인의 명절로 그러니까 자기 환경, 경험에 따라서 모양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1990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1990년. 구원을 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굴곡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절기로 드렸는지 아니면 내 환경과 경험으로 하나의 명절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니까요, 반성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자,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좀 거리를 두기를 원하십니까?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 거리를 두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수양회 때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전도 상담 중에 많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구원 확증 상담이에요. 구원 확증 상담. 여러분, 저는 구원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구원을 주고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 상담 용지에 구원 확증 이렇게 적어서 상담을 받으러 와요. 특히 수양회 때 가장 어려운 상담은 목사님, 처음부터 다시, 이게 제일 힘듭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면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원 확증.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 구원 받은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근데 왜 구원 확증을 하려고 오셨을까 보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작년에 구원 확증 상담하신 분이 올해도 구원 확증 상담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놀라운 거는 하시는 분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몰라서 아닙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에는요,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요. 구원받으면 웬만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다 알죠? 예? 아시죠? 몰라요? 알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요,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역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구역 모임에 참석을 했더니 한 자매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구원을 받을 때 너무나 가슴이 벅차가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창문을 열었더니 아지랭이가 뭉실뭉실 올라오고 뭉게구름이 쫙 지나가면서 손을 흔든다는 거예요. 자매님 간증이 그래요.
그 자매님한테 지금도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고 아지랭이 올라오고 뭉게구름이 손을 흔듭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요, 진짜 다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청년의 헌신 예배라는 게 있어요. 그 헌신 예배에 집도도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990년 11월 11일 날 그것도 5시 5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집회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계속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내가 예전에 저기 다니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들었잖아요. 충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알겠는데 마음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아버지께서 너 오늘 구원받지 못하면 집 나갈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남아가지고 상담을 받으면서 궁금한 걸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서 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시 5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아시죠? 그 박자에 3박자만 더 보태가지고 박수 치면서 불러보세요. 딱 부흥회입니다. 많이 불렀던 찬송의 가사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요.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찬송이 구원받은 간증이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 인생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살아왔어요. 심지어 저에게 아들, 딸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야기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는 너희들에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원하는 거 없다. 너희들이 정말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의 그 안에 청지기로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간다면 아빠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거를 어릴 적부터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딸이 광주대 주원리과를 졸업했는데 2학년 됐을 때 대학교를 그만둬라 그랬어요. 네가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으면 그만둬라. 아빠는 너 대학 나오는 거 원치도 않고. 그렇게 딸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빠, 세상 사람들의 아빠는 대학 못 가서 안달인데 어째 아버지는 어째 대학을 다니고 잘 다니고 있는데 중간에 그 포기하라고 하냐고. 그냥 졸업은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졸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졸업했어요, 졸업. 네. 그 대신에 너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 안 하면 아빠는 용서할 수 없다. 다 필요 없다.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마음이죠? 그죠? 우리 자매님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을 했다고 되어 있죠.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먹을 걸 풍족하게 먹었겠어요? 육신의 몸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해방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무엇을 아십니까? 자, 성경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5절입니다. 에스겔 1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죠?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절기를 줌으로 인해서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잊지 말라고 주셨다 그 말입니다.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은 무한히 감사했을 거예요. 10가지 이적을 봤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바다를 직접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야에서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한한 그 이적을 그들은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절기를 어떤 마음으로 지켰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됐다. 내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처음에는 절기를요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절기가 하나의 명절로 의례,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싹 바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무한히 감사하죠. 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필요 없죠. 좋은 차 필요 없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차 팔란 얘기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뭐였어요? 주님 앞에 감사함이었죠. 맞습니까? 자, 그 감사함이 지금도 있죠? 우리 자매님 그렇죠?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흔들림이 있다면 교훈을 받자는 겁니다. 아, 내가 절기를 하나의 명절로 바꾸고 있었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는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자, 마태복음 28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 거기 밑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또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교제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밤이 늦도록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밤이 늦도록 말씀을 전하면 쫓겨나겠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안식 후 첫날을 매 주일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 주일 첫날.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여호와 앞에 마땅히 지켜져야 될 절기가 맞습니까? 절기 맞죠? 그러니까 정말 축복받은 거라고요.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어떤 이제 직장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주일은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에요. 그래서 청년들 교제해 줄 때 그러죠. 직장 구할 때 주일날 쉬냐 안 쉬냐? 그거 물어봐요. 주일날 쉬는 데를 들어가야 된다. 돈이 많금 적음을 떠나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일날 참석이 어려운 회사를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표 써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주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부모님 고향이 금산이에요. 금산에 큰 고모님이 계셨습니다. 큰 고모님이 그 동네 교회의 권사님이셔요. 지금도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본 모습이 어떤 거냐면 큰 고모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금산에서 인삼을 사서 지역에 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이제 제가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대전에 이제 동생이 있으니까 가끔 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자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주일은 본교회 가서 지켜야 된다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디 멀리 갔어도요, 주일은 본교회로 가야 된다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주일, 수요일 날은요, 빠지지가 않아요. 어릴 적에 고모집에 놀러 갑니다. 방학 때서. 그러면 혼입을 뒤집어 쓰고 가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그렇게 열심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 가식적으로 보이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하는 게 맞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너희 몸이라고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의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화목제 제사에서 희생의 제물 중에서 어느 부위를 제사장이 식물로 주셨어요? 가슴이거든요. 그리고요, 오른쪽, 우편, 등 뒷다리입니다. 여러분, 왜 가슴을 제사장이 먹으라고 주셨을까요? 이 가슴이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무릇 지킬만 하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헬라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파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힘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어디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급받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파워,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여주가 여수요, 여수. 죄송합니다. 자꾸 여주가 나와요. 여수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회사가 교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교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들이 한화케미컬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교대 근무예요. 그래? 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갈 길을 보여주지 않겠냐. 아빠도 후원하마.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케미칼은 교대 근무입니다. 예. 근데 부서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들어갈 때. 그래가지고요, 주간만 해요.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기적을. 그죠?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 기적을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그러니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신명기 16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거기 16절에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린 양을 가지고 나아갔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린 양이 무엇일까요? 어린 양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어린 양. 어린 양이요.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2장 16절.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십자가죠? 예, 십자가죠?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 그리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자, 그럼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옆에 계시면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내 생명을 드릴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생명을 왜 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 형제 자매는 정말 절기를 잘 지키는 분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받았잖아요.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형제 자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맞다고요, 안 맞다고요? 맞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냐면 희생하고 사랑하고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강사 숙소에서 베란다가 있더라고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는데 주차 봉사하시는 믿음의 형제님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더웠잖아요, 그죠? 더운 그 시간에 주차병을 들고 이렇게 주차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리고 저 주차봉을 들고 그 무더운 날씨에 형제자매들을 안내해주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보실까요? 1번 목사, 2번 형제자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겠어요? 그 무더운 날씨에 주차병을 들고 땀을 흘리면서 형제자매들을 안내해주고 그 수고하는 그 형제자매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대신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그 형제자매에게 얼마나 무한한 사랑의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요, 좀 제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왜냐면 그 시간에 저는 에어컨 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응? 여러분, 신앙은 어차피 시간은 가잖아요. 여러분, 지역에 가면 이렇게 형제 자매들의 격동의 간증을 들어요. 이 주차봉 얘기에서 제가 좀 한 분을 소개한다면 서울의 모 교회 거기에는 제가 그 설교를 갔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그 시간이 거의 한 7시 좀 된 것 같습니다. 이 교회당을 둘러보려고 밖에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산 밑에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여자분이 걸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산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왠지 내가 인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주일 말씀 강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자매님이세요. 자매님 지금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왜 교회 교회 저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매님이 주차 봉사하시는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요, 주차봉을 챙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차봉. 그거 아십니까? 주차봉. 그러니까 주차봉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봉사하는 형제자매는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늦게 오면 주차봉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주차봉을 자기가 준비하려고 일찍 나오다 그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는요, 저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곰곰이 그 자매님의 삶을 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 시간에 교회 나오려면 몇 시에 일어났을까? 그리고 자매로서 또 집안 살림을 또 준비하고, 아니, 주차봉 하나 사시지. 그런데요, 제가 왜 그 자매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보실 때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매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역교회 가면요, 그런 분들을 만나요. 그러면요, 마음이 격동이 생겨요. 야, 저렇게도 신앙생활 하는구나. 세상에 주차봉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 정해놓은 그 주차봉을 내가 챙긴다고 그 시간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와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현재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 목회자들은 참 많은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내년을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이제 와서 상담을 받잖아요. 목사님, 내년 한 해에는 좀 쉬고 싶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지금 제가 벌려는 일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한 해만 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저 구원해 준 거 너무 감사한데요. 한 해만 그냥 저 혼자 지내겠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손해보는 거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을 손해보는 거는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그 3대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오순절, 여호와의 초막절에는 반드시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빈수로 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을 준비해 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희생하는 마음, 정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교제하지 아니하면 많은 판단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주는 그렇지 않겠죠. 여기 규모가 작은 교회는요, 구역 모임에 가면 그 간증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예, 내용이 비슷합니다. 기도 부탁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이제 새로운 영혼이 오면은 좀 달라질지 몰라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구역 모임을 해야 되나?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5절 말씀해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욥이 그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매일 단을 싸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 나오죠. 그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욥기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욥이 매일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번제 제사 드릴 때 뭐라고 드렸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또 뭐라고 했을까요? 새로운 거 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어떤 환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린 양으로 항상 준비하고 다닌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이고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 자매에게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절기를 지키는 생활, 이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지 않았죠. 하나의 명절처럼 바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 14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거운 짐이다, 무거운 짐. 여러분,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9월이잖아요. 그럼 9월 1일, 10월이면 10월 1일, 그때 월삭을 드리는데 월삭은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게 월삭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됐다,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온전하게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셨죠. 이사야 6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입니다. 3절까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의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이사야 성경은 2700년 전 말씀이죠.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의 절기를 명절로 바꿔서 드리는데 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길을 택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환경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거죠.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하고 깊은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하고 맞을 때 구원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택해서 갔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3절에 소가 나옵니다. 소. 그리고 어린 양이 나오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때 당시에 이 소는요, 최고의 제물입니다. 최고의 제물. 소,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서 최고의 제물이 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를 잡아서 드렸는데 하나님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응? 네가 구원받았으면 네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민수기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거기에 나팔을 불라 거기 밑줄을 표시하시고요. 말씀이라고 한번 적어놔 보세요. 그러니까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월삭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번제물, 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모임을 참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 섬겨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정의를 한다면 그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보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그 모든 절기는 오늘날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주신 모임이 있잖아요. 주일 모임, 수요 모임, 그리고 부서별 모임, 회별 모임 그런 모든 모임은
하나님 그 여호와 앞에 지켜야 될 뭐라고요? 절기입니다. 명절이 아니에요. 절기로 마땅히 드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이것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서 왔죠? 여주에서 왔어요. 여주. 근데 지하 식당에 보면 모르는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가지고 왔어요. 그죠? 예. 근데 딱 보니까 표정도 밝고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여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예, 제가 잠깐 좀 우리 여주교회 기도 부탁만 좀 하고 오늘 좀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여주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여주가 있는데요. 저는 발령 나기 전에 경기도에 여주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발령 나서 가고 보니까 경기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주에 간 지 올해 이제 3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주를 하나님께서 왜 그쪽으로 보내주셨을까 좀 많은 처음에 기도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처음에는 그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제 자매들과 좀 교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왜 보내주시는지 좀 알게 됐는데 우리 여주교회는 벌써 이제 교회가 자립한 지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 오래됐죠? 근데 아직 자기 교회당을 준비를 못했어요. 여주가. 지금 현재 성인이 한 80명 정도.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7, 80명 이렇게 함께 모여서 좀 교제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형제 자매들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좀 말씀도 전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크든 작든 내 교회당을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작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좀 안 됐어요. 그것 또한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이제 건축이 되지를 못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가게 된 겁니다. 제가 가게 됐는데 그 식구들의 마음에 크든 작든 내 교회당을 좀 준비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다시 작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일단 건축할 땅을 구입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게 판매입니다. 이제 판매를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판매를 하게 됐는데 전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여주는 아마 아시겠지만 여주는 도자기가 유명합니다. 도자기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주 도자기는 생활에서 쓰는 그런 자기고요. 이천에서 나오는 그 자기는 장식용 그런 자기인데 이제 도자기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도자기가 이제 많이 이제 심지어 마을 전체가 도자기 마을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주택인데 자세히 보면 도자기를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마을 전체가 심지어 뭐 개가 먹는 밥그릇도 도자기니까요. 하여튼 여주는 그렇습니다. 여주는. 예. 그런데 이제 여주는 이제 도자기를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흙이 좋아요. 흙이 좋다 보니까 작물 중에서 땅콩, 고구마가 그렇게 좋습니다. 여주 땅콩 하면은 아주 알아주는 땅콩이거든요. 예, 전국에 땅콩이 나오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여주 땅콩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판매를 시작한 것은 여주 땅콩입니다. 땅콩을 이렇게 저희 교회 자매님이 이제 땅콩을 이렇게 재배하는 분이 있어서 포대채 땅콩을 샀어요. 근데 이제 근데 땅콩을 샀는데 땅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땅콩을 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봉사자님 이 땅콩 우리 식구들 뭐 다 달라붙으면 뭐 충분히 땅콩 다 뭐 이렇게 깔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봉사 회장님 말을 믿은 게 실수였구나 내가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안 까져요. 땅콩이 잘 안 까집니다. 제가 진짜 손에 피가 나도록 땅콩도 까봤거든요. 못 믿겠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식구가 달라붙어서 땅콩을 까도요. 한 포대가 30kg인데 30kg도 못 까요. 그게 안 까집니다. 근데 그 땅콩을 깐다고 하니 참 저도 너무 착하죠. 하여튼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땅콩을 탈피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탈피하는 기계를 이제 빌려서 이 땅콩을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이 땅콩은요. 땅콩을 뭐 볶아놓은 걸 사와서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 여주 식구들이 처음부터 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콩을 이제 사서 탈피해가지고 선별해서 직접 우리가 볶습니다. 170도의 온도에서 80분을 볶아야 돼요. 이게 뭐 금방 볶아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볶아야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직접 볶아서 왔습니다. 누가 볶았다고요? 제가 볶아서 왔습니다. 진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이 이제 처음 땅콩을 판매를 하게 돼서 이제 매월 이제 서울 원래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서울에 갔더니 서울 형제 자매님들이 여주는 고구마도 맛있는데 왜 고구마를 안 가져냐고 하도 그래서 고구마를 또 가져가게 됐어요. 고구마를. 그래서 고구마를 가져가게 됐거든요. 근데 고구마도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고구마를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가져왔는데 이제 땅콩 고구마를 하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커피 꽁빵하게 됐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홍삼청을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홍삼청은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수원도 가거든요. 수원에 그 약국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이 저희 홍삼청을 보더니 이거 진짜 좋은 거라고. 근데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이 단가에 파느냐. 처음에는 굉장히 믿지 못하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근데 진짜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저는 대전이고 부모님이 근산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는 분을 통해서 홍삼청 가격을 계속 깎은 겁니다. 아마 저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하여튼간에 좀 해가지고 가격을 그 정도로 지금 다운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삼청을 지금 공급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전주 남부 갔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선물용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홍삼청을 아침 저녁으로 스푼을 찍어서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말 본인이 느껴요. 아무튼 진짜 좋은 겁니다. 그리고 홍삼청을 하다 보니까 산수유를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수유는 제가 구례 집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구례 거잖아요. 그래서 하도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위에 지방은 그러면 우리한테 좀 맡겨라. 그냥 판매만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그냥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산수유 많이 파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구례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산수유를 이렇게 좀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구례 가서 또 괜히 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판매를 하게 됐고요. 이제 그래서 홍삼청, 산수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올해 여주 도자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주 도자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도자기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도자기를 어떻게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도자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저희 자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좀 도자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가운데 이 여주는 도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뭐 도자기 사러 들어가면요, 뭐 반갑게 안 해줍니다. 그거 알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뭐 어서 오세요, 막 그거 안 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도자기를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와서 소량으로 사는 걸 별로 안 반가워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곳을 다녔는데 좀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가 싶다 해가지고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갤러리 그 도자기 판매하는 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진짜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도자기를 좀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도자기를 판매를 하다가 도자기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그분께서는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고 대량으로 이렇게 도자기를 납품하는 가격보다도 더 세이브, 좀 싸게 교회가 한다고 하니까 해서 공급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분이 도자기를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자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자기를 좀 하게 돼서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도자기는 그 가격에 살 수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에 가서 사도 그 가격에 살 수 없어요. 예, 그건 알고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를 하다 보니까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또 이제 서울을 가져갔더니 서울 형제 자매님들이 옹기는 왜 안 가져오냐? 도자기는 가져오는데. 옹기가 있다는 걸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그 옹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탕기 그릇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의 소개로 이제 업체를 좀 알게 돼서 이제 옹기를 이렇게 좀 하게 돼가지고 좀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자기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공문에 좀 올리면 많은 분들이 볼 거 아니냐. 근데 이 도자기 종류가 너무 많아요. 보셨죠? 도자기 종류 많은 거. 그걸 어떻게 올리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본인이 와서 보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크기,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공문을 올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일단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형제 자매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좀 도와주셔가지고 드디어 내년 후반기 때는 땅을 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마침 전주 또 설교가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전주까지 와서 팔아야 되나 고민이 좀 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번 기도하고 얘기나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꺼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새벽에 4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보기 좋죠? 그거 보셨죠? 안 보셨어요? 그거 한번 꼭 보십시오. 그거 보시면 아마 좀 여주교회 내년에 땅 구입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주 땅콩은 지금 그 500g에 10,000원에 파는데요.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비싼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면 한 10,000원 주고 사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랑을 좀 보여주신다면 아무튼 내년에 여주교회 건축에 대한 땅을 딱 산 걸 기쁜 마음으로 좀 공문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이제 건축은 우리 식구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건축도 무난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셨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희생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주 땅콩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망의 땅콩. 이렇게 붙였어요. 희망하고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바람이 희망이더라고요. 근데 이 소망은 이게 바소자인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지금 진행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걸 믿고, 그리고 여주교회 위에서 토지가 준비된 걸 믿고 바라고 우리는 좀 판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사랑만 좀 보여주신다면 하여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겠죠? 나중에 천국 가서
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심으로 여호와를 잊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모든 모임과 교제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세워주신 전주교회 더욱 크게 부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의 힘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